고린도후서 12장부터 할 차례입니다. 12장부터 할 차례입니다.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비한 체험으로 인한 바울 자랑. 신비한 체험으로 인한 바울 자랑입니다. 1절 무익하나마. 그것은 뭐가 무익하냐면 이 앞에 있는 말씀을 11장 말씀을 이어가야 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다. 자랑하다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푸득을 자랑하니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 주의 환상. 환상은 본 것을 얘기하는 본거. 환상과 계시. 이것은 들은 것을 말하리라. 바울이 무엇인가 보고 또 들은 것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푸드볼.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 셋째 하늘은 어디냐면 유대인들은 첫째 하늘은 새가 나면 공중을 얘기하고요. 둘째 하늘은 해, 달, 별이 있는 하늘을 말하고요. 셋째 하늘은 하늘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바울이 이제 자기 자랑하면서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남의 얘기처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기 못할 나이로다. 그럼 낙원은 어디냐면 낙원. 죽은 성도들이 천국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거룩한 장소라고 처서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죽은 성도들이 곧장 천국을 가지 않고 기다리며 대기하는 거룩한 처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첫 번째 환상과 계시는 어디 갔어요?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가 두 번째는 어디 간 거예요? 낙원에 갔어요. 낙원.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한 것들, 우리 11장에 교회를 성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수고한 것들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사람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 바울이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을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 한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한 것이죠. 우리 이제 천국 갔다 왔다, 낙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거기 가서 보고 들었다는 걸 자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그 누군가 그것을 체험한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겸손한 표현입니다. 6절 내가 만일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어리석은 자는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은 아주 자기 자아 자체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니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들은 바에
그 신비한 체험을 한 것에 대해서 보고 들은 거 신비한 체험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거짓 교사들은 자랑이 끝이 없었어요. 이 바울도 나도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이제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그만둔다. 7절 여러 계시 받은 것은 그러니까 낙원에서 하나의 계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계시. 근데 우리는 뭘 받았는지 몰라요. 왜? 바울이 그만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뭐요? 가시. 내 육체에 가시야 돼. 여러 계시 받은 것에 대해서 지극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육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야 돼. 가시. 그럼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냐? 첫 번째 안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질. 눈병. 이건 언제 생겼느냐면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받기 때문에 눈이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보지 못했을 때 누가 와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안수해 줌으로 치료해 줬습니다. 그래도 이 눈병이 남아 있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서신에 이렇게 큰 글자를 보아라. 큰 글자로 이 바울이 쓴 게 있어요. 이것은 눈이 아픈 것이 아니라 시력이 나쁜 거예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 이후로 시력이 나쁜 것입니다. 왜 서신도 자기가 직접 쓰지 않고 대필하고 나중에 이 서명할 때 큰 글자로 서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는요 AD 55년에 마게도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2절에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은 14년 전이라고 했어요. 14년 전. 그러면 55년에서 14년을 빼면 몇 년이에요? 41년입니다.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것은 AD 33년입니다. 이것은 안질이라고 하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안질이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질 후에 무슨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질입니다. 간질.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AD 47년과 48년에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에 갔을 때 갈라디아 가서 복음 증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에 갔을 때에 내 육체에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육체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의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가 됐다? 시험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병은 이 안질은 시험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거리입니다. 나 예수의 흔적이 있다. 자랑거리입니다.
만약에 이 간질이라고 한다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요, 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간질 걸려서 넘어지는 모습을 뭐라 했어요? 바울이 사탄의 뭐라고요? 사자라고 했어요.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이 바울이 질병이 없었으면, 이제 여기서 간질이죠. 간질이 없었으면 뭐한다? 자만할 수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한 후에 이 질병이 없었으면, 간질이 없었으면 자기가 자만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았다? 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셋째 하는 천국도가 떠왔죠. 또 대기장소의 낙원도가 떠왔죠. 거기서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죠. 얼마나 여러분 자만할 수 있었겠어요. 예? 이 AD 55년 14년 전에 41년에 신비한 체험하고 얼마나 자만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질병 주신 거예요. 사단의 사자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이 없으면 자기는 뭐 할 수 있다? 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이 3번이나 표현은요 간절하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사도 바울이 간질이 이러는 걸 보세요.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의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집니다. 이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무슨 음성?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간질이 걸려서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넘어진 사람들한테 보겠죠. 넘어진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구나 그렇게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 약점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 이제 주변에 간질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모르게 지나가면 되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공개적으로 자기가 이 병이 걸렸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기뻐하고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바울은 더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바울은 14년 동안 이거 기도했대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은 11장 23절에서 31절 11장 23절 31절을 지난주에 했죠.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한다? 기뻐한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일 생길 때는 뭐예요? 기뻐하잖아. 그죠? 슬픈 일이 생길 때는 무슨 기쁨이 있어요? 눈물 흘리지. 근데 바울은 슬픈 일 정도가 아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는 내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약한 그때 뭐하나? 강합니다. 그 약할 때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 바울의 사도된 표, 바울의 사도된 표입니다.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육신에 따라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랑들을 하니까 참 사도와 거짓 사도를 구분하게 하기 위해 자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 여기 누구예요? 거짓 사도들입니다. 거짓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표가 뭐냐?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첫 번째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또 주의 종들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뭐였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났었나 봐요. 왜? 자기가 약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표라는 것입니다.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은 뭐냐면 사람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아주 유일하게 사람이 안 받았어요.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공평치 못한 것을 뭐하라? 용서하라. 이 얘기 뭐야? 고린도 교회를 비꼬는 거지. 비꼬는 거야. 거짓 교사에게 넘어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고린도 교회를 비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8절 자비량 선교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니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3차 바울이 3차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제 세 번째 지금 두 번이나 갔었거든요.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밝히면서 예전처럼 무슨 선교한다? 자비량 선교할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자비량 섬겨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준비해 가는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또 많은 선교비 후원을 받았죠. 그래서 준비해 가는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짝사랑한 거예요. 짝사랑한 것입니다. 정말 사랑을 했어요. 왜 짝사랑했느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교사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권 부인했잖아요. 지금 이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왜 덜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볼 때는요, 목사들은 성도들 짝사랑할 때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를 사랑하시는지? 아멘. 예,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예.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 누구예요? 거짓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똑같은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이 거짓 교사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인 수로 취하였다니.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뭐하는 자라? 교활한 자래요. 그 거짓 교사들이 지금은 바울이 사례매를 받지 않지만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뭐한다? 탈취할 것이다. 지금은 안 받지. 그러나 나중에는 많이 탈취한다고. 그래서 이 바울을 어떤 자라고요? 교활한 자라고 비난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거짓 교사들의 말만 듣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증거대라는 거야. 이 말이란 게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말만 듣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뭐하라? 증거를 대라는 거, 증거. 그러면서 내가 보낸 자들 중에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 바울은요 헌금 관리를 자기가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왜?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물질 문제가 참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어떤 시험을 했느냐? 우리 8장 1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헌금원으로 첫 번째 디도인데 디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은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주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 두 번째 헌금위원은 모든 교회에 뭐하는 자? 칭찬받는 자.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선택된 자, 선택된 자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22절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여러 번 확인했대. 세 번째는. 세 번째 헌금위원은 여러 번 확인했대. 그러니까 헌금위원 몇 명을 했어요? 3명 보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보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20절 말씀 시작.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고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조심한 거야. 물질에 대해서 조심한 거야. 그래서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꾸 이 거짓 교사들은 이 바울이 사람이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부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받을게. 또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부정권을 걷게 하니까 또 물질 문제. 나중에 이 바울이 그걸 가지고 많이 탈취할 것이다. 아니다. 내가 3명의 형제를 보냈는데 어떤 사람을 보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정말로 모든 게 칭찬을 받는 자, 이런 자들을 보냈다가 자기는 물질에 깨끗하다. 내가 헌금 관리 안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요. 재정 관리하시는 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재정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의 칭찬받는 자가 되고요. 예? 그리고 항상 기도함으로 해야 합니다. 예. 19절에서 21절.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자기의 명예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20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첫 번째 두려워하며. 요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기는 것과 비방과 숨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 번째 두려움. 이게 두려움을 뒤에다 써놨어요. 두 번째 두려움. 그러니까 21절. 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움. 세 번째 두려움입니다.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싸우면 바울이 거기에 갈 때에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여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한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온갖 시험을 이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뭐라 했어요?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싸우고 있으면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더러움과 음란과, 여기는 음란의 뜻이었죠. 고린도는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네 번째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이런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거 몇 번 기록했어요? 4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근심. 우리 13장 1절 10절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경고.
13장 1절에 10절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경고, 이제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하리라.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갈 때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이겠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여기서 두세 증인. 왜 두세 증인이에요? 우리 신명기 19장 15절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몇 증인이요? 두세 증인.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세 번째 갈 때에 회개치 않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거든요. 이 자들은 두세 증인을 세워서 그들의 말마다 확정해서 심판합니다. 이 바울이 어떨 때는요 냉철해요. 냉철합니다. 2절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자에게 미리 말하였나오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두 번째 언제 갔어요? 눈물의 편지를 보내기 전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왔던 이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이게 7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회개했지만 아직도 그 죄 가운데 남아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증인을 몇 명 세워서 두세 증인을 세워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왜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느냐? 왜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느냐? 아직도 그 죄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사도라는 증거를 대가는 거예요. 이게 참 끝까지 그 사람들 물고 늘어지는 거야.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에게 뭐요? 사도라는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 사도라는 증거를 너희가 이 회개치 않은 자들이죠,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예수님은 약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강하대요.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이것은 강하게 다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우리도 바울과 일행들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약하나 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라는 증거예요. 이 바울은 자기의 약점, 항상 자랑을 했거든요. 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라,
강하게 자기에게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5절 맞습니다.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이 바울이 내가 사도라는 증거를 주었는데도 믿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무엇으로 확증하느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뭐야? 버려온 자니라.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셔야 합니다. 뭐로 나타나요? 말씀.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으로 나타내요?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사는 걸 통해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뭐다?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6절) 우리가 버림받은 자와 같이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 바울은요,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하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말씀의 역사를 나타냈거든요. 하나님께 자기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 우리가 하나님께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구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지금 이 마지막 글을 쓰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구하는 거예요. 원하는 겁니다. 예?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경고는 하고 있지만 이 경고는 여러분 이 회개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이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기를 바란다. 이게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하나님께. 그러나 나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바울 안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버림받았잖아요. 아버지 하시면 있으면 이제 내게 옮겨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오.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지만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버림받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예.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에 갈 때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진리를 거스렸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서신을 쓰면서 자기가 직접 갔을 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진리를 거스렸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용서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세 번째 갈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바울의 그들 앞에서 강한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서 약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강한 모습으로 너를 징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약한 모습으로 너희를 섬기고 너희는 이 강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아직도 그 제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이 고린도후서를 쓴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13절 11절에 13절 마지막 문안 인사. 여러분 서신은 항상 마지막에는 문안 인사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마지막 문안 인사.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많이 듣는 얘기죠. 마지막 이 목사님들이 끝날 때 이게 축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치 않는 자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마지막 축도할 때 이걸 하잖아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여러분 은혜와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교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교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치 않는 자들을 회개케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을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 이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